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을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가운데 있게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이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그것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콘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하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에게 이 문제라는 것은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 중요한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계속 우리에게 문제가 찾아옵니다. 이 세상은 이미 나의 거 우리라는 이 네피림 바벨탑 시대의 그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 수많은 지혜와 철학도 결국 이 네피림과 바벨탑 시대의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문제가 계속 찾아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창세기 3장, 6장, 이 11장 속에 있음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보여질 때 내가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보여질 때 나에게 찾아온 그 문제 속에 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답을 주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그 열쇠, 키, 그것을 갖고 계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이 누구입니까? 유일한 길입니다. 오직의 길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비하신 축복들이 있습니다. 응답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3절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답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확장해 가십니다. 내가 하나님 떠나서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세상의 흐름 속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살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답을 붙잡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이 됩니다. 내 생각과 마음 속에 우리의 육신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내가 가는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것입니다. 확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역 가운데 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 동물들을, 저 식물들을, 이 자연을, 이 책들을, 이 세상의 책들을, 지혜들을, 경제를, 정치를, 권력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 나라의 답을 가진 그 나를 하나님께서 이 나를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성령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영적인 귀가 열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이 세상의 일들이 보여지고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중요한 문제와 답을 보는 눈을 가지고 이제 언약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언약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붙잡는 것이 언약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절대 계획, 언약, 절대 여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끌어 가시는 나의 인생을 자꾸 문제를 주시고 답을 주시고 갈등을 주시고 만남을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방향, 목표가 있습니다. 절대 목표. 그것들이 발견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새 절기의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오늘 그것을 확인하는 예배가 추수감사주일 예배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월절의 증인입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이 모두가 유월절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그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원을 체험한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10가지 재앙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인생들인데 유월절에 미문에 이 피 바른 그 집은 넘어가는 것입니다. 흑암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구원에 체험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운명 사주 팔자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6월달의 증인임을 고백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순절의 증인으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오순절 날 초대교회에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이들이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잘 보이지 않죠? 잘 믿어지지 않죠? 그런데 그 성령이 오늘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아니고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오순절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오늘 추수감사절 이 수장절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수장절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천국 배경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을 걷어들이고 저장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없는데요. 저는 이런 상황인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보면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천국 배경, 하늘 보좌,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절의 축복을 오늘 그 증인으로 나에게 그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증인의 인생을 사는 전도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오늘 바울입니다. 오늘 로마서에서 이 바울이 이 증인으로서 이 로마 교회 앞에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지입니다. 바울의 천명. 이 바울의 청년 시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8장 3절까지 보면은 청년 시기에 바울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이 마가다락방에 15개 나라의 성도들이 모여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이 예루살렘 교회가 3,000 제자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중직자를 이 7명의 집사를 세웁니다. 그 중에 이 스데반 집사가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6장 11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제 갑자기 모여드는 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 그리스도인들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복음 전하는 스데반 집사를 보고 율법을 거슬렸다, 율법에 반하는 말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보십시오.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방법을 보세요. 사도행전 6장 11절에 보면 이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매수합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증인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매수해서 저 스데반 집사가 우리의 율법을 어겼다, 전통을 어겼다, 하나님을 모독한다, 그렇게 증거해라. 그래서 그 스데반 집사가 변론을 하기 위해서 오늘 중요한 설교를 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7장입니다. 거기에 모든 이 복음의 흐름, 이 이스라엘 역사의 흐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부르셨는데 우리가 언약을 놓쳐서 포로로, 속국으로, 유랑민족으로 온갖 전쟁 속에 살 수밖에 없었다. 근데 그때마다 언약을 붙잡은 믿음의 우리의 조상들을 통해서 오늘까지 우리에게 언약이 왔으니 그 언약이 바로 오실 메시아다. 그런데 그 오실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셨다. 그 오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 복음 메시지를 전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7장 54절에 그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린 거예요. 마음에 찔렸더라. 회개하는 것이죠. 그 자리에 이 설교를 선포하는 그 자리에 바로 청년 바울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스데반이 이제 죽임을 당하는데, 순교를 당하는데 그의 죽음을 당연히 여겼더라. 아직까지 바울은 무엇이 있어요? 율법으로, 자신의 것으로, 나의 것으로, 우리의 것으로, 율법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장 3절에 그때부터 이 바울이 각 집마다 다니면서 이 마가다락방 교회 성도들을, 초대교회 성도들을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고 잡아다가 옥에 넘겼어요. 경찰이 아니에요. 잡아다가 경찰에 넘긴 거예요. 그리고 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본격적으로 유대인들의 핍박이 시작돼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그 모였던 3천 제자들이 전부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와 함께 임직을 받았던 빌립 집사가 유대인이 오지 않는 현장으로 갑니다. 그게 바로 사마리아 땅입니다. 그 빌립 집사가 그 사마리아 땅에서 어떤 사역을 합니까? 치유 사역을 합니다. 시급한 현장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만남을 만나냐? 237의 만남을 만나요. 바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요. 이 사마리아 땅에 온 이 에디오피아 내시, 237의 문들이 열리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 4절에 바울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천명을 들어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이 또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데 빛이 비쳐요.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천명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눈이 어두워지고 그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완전히 꺾어진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그리고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나니아를 찾아가라. 그리고 이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9장 15절에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누가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천명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바울을 택하신 거예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을 이 언약을 계보로서 바울을 하나님께서 택한 나의 그릇이야. 그렇게 아나니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게 천명이에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15절에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 아나니아가 그것을 전달했겠죠. 아나니아가 이 천명을 바울에게 전달한 거예요. 그것이 오늘 로마서 15장 15절에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천명으로 붙잡은 거예요. 바울의 천명은 바울의 상태와 상관이 없었어요. 바울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다메섹에 왜 있었어요? 회개하러 왔나요?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왔나요? 살려주세요 하고 왔나요? 아니에요. 씩씩거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 중이었어요. 바울의 상태와 아무 상관없어요. 바울이 이 천명을 듣는데 온전히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날 이후로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현장에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세요. 그 사람 상태를 볼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계속해서 말하잖아요. 시급한 현장, 갈급한 자들이 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말씀에 천명으로 붙잡는 순간 그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어 있어요. 오늘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저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저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오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이방인을 위한 그릇입니까? 아나니아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가 택했다. 가라. 그리고 다메섹에서 바울이 이 아나니아와 팀 사역하고 나서 다메섹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을 만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 두려워했어요. 얼마나 바울이 열심으로 특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는지 두려워했어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바울이 포럼을 하면서 이제 한 팀이 되어가죠. 천명이에요. 상관이 없어요.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상태, 나의 상태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택한 나의 그릇이야. 그 앞에 거는 내가 이제 말씀 속에 찾아내야 돼요. 바울은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 그것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야. 오늘 한 주간 동안에 이 천명의 말씀 붙잡고 찾아내고 회복하는 한 주간 되길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 속에서 이제 소명을 발견해요.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17절부터 19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나는 다른 거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사람이야. 천명을 붙잡으면요, 하나님의 일이 보여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의 사역이 보여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역이 일어나요. 소명은 그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발견하는 게 소명이에요. 18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보는 것이 소명이에요.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방인을 순종케 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바울이 그것을 소명으로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나를 통해서 살리길 원하시구나. 소명은 그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에 순종하는 거예요. 나의 것, 나의 사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들을 자랑한다. 19절에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내 능력, 바울의 능력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아나니아나 다메섹 도상에 있는 제자들도 바울을 무서워했다니까요. 바울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바울의 능력으로는 지금 이 로마 복음화를 향해서 이 여정을 올 수가 없어요. 바울은 그저 유대인들의 선생, 율법 가르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니는 그 수준이었어요. 그 수준으로는 이방인을 살릴 수가 없어요. 이 바울의 상태 수준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소명을 붙잡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바울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와 성령의 능력으로 바울을 사용하세요. 바울이 어떻게 이 사역을 했습니까? 3차 전도 여행,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온 거예요. 이 일루리고는 어디냐면 지금 로마 이 대국의 제국의 거의 동부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탈리아 이 로마를 향해서 거의 마지막 관문에 다 온 거예요. 내가 지금 로마는 못 가봤지만 일루리곤이라는 이 지역까지 사역을 하면서 지금 로마 교회에 복음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 3번을 걸쳐서 이 전 소아시아 이 사실은 로마의 이 통치 아래에 있는 제국들이거든요. 그 모든 지역을 3번에 걸쳐서 전도와 선교 여행을 했어요. 그게 가능할까요? 바울의 능력으로 가능할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 경제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배를 타야죠. 지금도 배 타면은 비싸잖아요. 싸진 않잖아요. 택시비보다 훨씬 비싸잖아요. 버스비랑 비교도 할 수 없잖아요. 배를 타고 건너가야 했어요. 계속해서 이동을 해야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행 가면은 가장 먼저 준비하시는 게 뭡니까? 숙박. 자야 되잖아요. 자려면은 얼마 정도 들어야 됩니까? 계산이 되죠. 그냥 바울 시대의 경제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그럼 바울이 그 3번의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수년 동안 계속 옮겨서 자야 되잖아요. 먹어야 되잖아요. 혼자서도 못해요.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잡기 위해 쫓아오니까 팀이 필요해요. 바울이 이 소명을 붙잡으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것들이 표적과 기사와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났어요. 18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순종케 하시기 위해서 바울을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이유지요. 바울이 그것을 소명으로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바울처럼 사용하실 중요한 증인들을 찾고 계세요. 237개 나라. 저 강대국을 살려라. 우리가 광주에 있잖아요. 광주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광주 지역을 살려라. 광주 지역의 영적인 상태를 분석하셔야 돼요. 내가 있는 내 업의 현장 분석하셔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싸움을 하지요. 우리의 가정의 가문의 영적인 흐름 분석하셔야 돼요.
이 광주 안에 있는 237 나라 다문화 살려내라. 그 천명 소명을 오늘 또 말씀하세요. 바울이 그것을 세 번째 대지에 사명으로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것을 이제 바울이 바울의 것, 내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붙잡은 거예요. 그 바울의 현장이에요. 바울의 현장이 된 거예요. 로마 복음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것이 완전한 바울의 언약이 되어버렸어요. 나는 이방인의 사도이다. 완전한 언약이 되었어요. 바울의 인생이 이제 올인한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바울이 처음부터 담메색 도상에서 이방인의 사도라는 언약을 붙잡은 게 아니에요. 바울은 뭐 하던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는 자들을 남녀노소 상관하지 않고 가가호호 집에 다니면서 전도한 게 아니고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바울이 이제 이방인의 사도라는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이방인의 모든 현장이 바울의 현장이 되었어요. 원래 바울의 것이에요? 아니에요. 바울은 오직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의 최고의 명문, 가문, 지식, 유대인의 혈통, 문화, 율법을 지키던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가리키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방인의 모든 현장이 바울의 현장이 되어버렸어요. 나랑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나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그것을 찾아가야 돼요. 바울이 로마 복음화를 사명으로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보입니까? 237개 나라가 보이고 그 안에 있는 이방인들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15장 20절에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들이 막 서로 싸우는데 그 말씀이 아니에요. 바울은 이 말씀을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본 건 뭐예요? 바울이 본 현장은 뭐예요? 사각지대를 봤어요. 시급한 현장을 본 거예요. 남들이 보지 못한 현장을 본 거예요. 그 현장을 보면서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이제는 저 로마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로마 복음화, 그것을 완전한 사명으로 붙잡았어요. 바울의 확신이에요. 이 사명은요, 언약에 대한 확신이에요.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명과 소명, 그것에 대한 확실한 확신과 믿음, 그것이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성취하실 거야. 그게 사명이에요. 그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것을, 그 말씀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에게 전달된 그 말씀을 바울이 언약으로 붙잡은 거예요. 15장 16절에 그 언약을 붙잡은 바울이 이제 나는 이방인의 사도야, 완전한 사명으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15장 21절에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하는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디에 필요한지 알았어요. 어디예요? 불신자 현장. 이 소식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저 사각지대에, 저 로마 현장에, 로마 신화와 로마 경제, 로마 정치, 완전히 바벨탑 같은 저 로마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본 거예요. 바울이 이방인의 이 현장, 237 나라, 로마라에 무엇이 필요한지 그것을 본 것이죠.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완전한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답을 가지고
오늘 20절 말씀을 이 로마 성도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바울이 이런 천명, 소명, 사명을 가지고 이 로마 안에 이미 세워진 교회들에게 중요한 이 언약을 회복하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왜 했냐면 로마 안에 이미 예비된, 이미 세워진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 교회들에게 지금 이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바울의 천명을 전달하고 있어요. 바울의 소명과 사명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또 로마 안에 내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로마 복음화. 나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해. 왜냐? 내가 받은 언약이니까. 바울이 받은 언약이 무엇이었죠?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그 언약 때문에.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현장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현장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현장을 볼 수 없으면, 내가 현장의 흐름을 모르면 거기에 그냥 휘둘려 가요. 직장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알면 내가 쉽게 이겨낼 수 있어요. 그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어떻게 되는지 따라가기 급급해요. 이 광주 지역에, 우리가 이 광주 복음화를 위해서 광주 안에 있는 237 나라가 어떻게 있는지, 저 다문화 가정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시급한 현장들이 이 광주 안에 갇혀 살고 있는 이 광주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지 현장을 분석하셔야 돼요. 237의 눈으로 보세요. 거기에 만남이 숨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그들에게 뭘 해야 돼요? 치유하면 돼요. 치유사역 하시면 돼요. 어떻게 치유할 수 있습니까? 답을 주면 되잖아요. 의사들의 일이 어려운 것 같은데 또 봐면 쉬워요. 딱 카테고리가 정해졌잖아요. 이비인후과에서 걸리는 병들의 카테고리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진찰만 잘하면 돼요. 현장만 잘 보면 돼요. 저 사람은 지금 비염이다. 그러면 비염약을 주면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인 대사로 불러주셨어요. 우리의 현장을 분석만 잘하면 돼요. 저 현장은 이게 필요하구나. 저 사람에게는 내가 좀 기다려야 되구나. 저 사람에게는 내가 지금 복음을 이렇게 전해야 되겠구나. 그 답을 가지세요. 그게 치유사역이에요. 치유사역은 뭘로 하면 되냐? 믿음과 확신으로 하면 돼요. 뭘 믿음과 확신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믿음과 확신으로 하시면 돼요. 시간표만 맞으면 돼요. 세 번째, 그때 반드시 서밋 사역을 해야 돼요. 서밋을 세워야 돼요. 현장 살릴 서밋이 있어요. 교회 안에 우리 렘넌트들의 후대들이 있어요. 또 이 교회 안에 이 스데반, 빌립지사와 같은 중직자들이 세워져야 돼요. 서밋 사역을 해야 돼요. 현장에서 계속 복음만 전하고 다닌다는 것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서밋 사역을 놓치는 거예요. 서밋 사역이 있어요. 오늘 아나니아가 바울을 보면서 그 사역을 한 거예요. 바울을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천명을 바울에게 전달한 거예요. 오늘 내 현장에 나와 같은 제자들이 있다니까요. 이 더 사랑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임대영 목사를 통해서 시작하게 하셨는데, 임대영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 교회 가운데 초대교회처럼 15개의 나라의 문들이 저랑 전혀 상관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5개의 문들을 초대교회 3천제자를 통해서 중직자를 세우시고 후대를 세우시고 렘넌트를 세우시고 이 광주 안에 있는 다문화 가정, 또 광주를 넘어서서 우리에게 주신 저 선교 현장을 향해 가게 하시는 거예요.
저랑 상관이 없어요. 물론 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겠지만 저랑은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해가고 계세요. 바울이 로마 교회들에게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언약 통하는 자들이 이제 로마서 16장에 나와요. 이 로마 복음화라는 언약을 같이 붙잡은 제자들이 나와요. 우리 더사랑교회 성도님들이 그 언약에, 그 로마 복음화에, 이 광주 복음화에, 광주 안에 있는 237 나라 복음화에, 이 시대를 살리는 이 전도와 선교의 주역의 축복 받길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 바울에게 주신 것처럼 나에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이 회복되고 발견되는 축복이 있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명, 소명, 사명을 회복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절기의 증인으로 인도받길 원합니다. 우리의 현장 살리고 우리의 가정, 나에게 주신 만남들을 살려내는 그 언약의 여정 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